오늘은 방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 한 권 소개시켜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신들의 예수. 이상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평신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너무나 쉽게 쓰신 책인데 너무나 깊이가 있고,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책을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많이 배운, 새롭게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을 믿었던 첫 그 추종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는데 300년이 좀 지나서 이 로마 전체를 기독교가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정복을 했는데, 그 말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도 크게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고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고대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신관은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이 뭐죠? 이 세상에는 신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어서 각 신마다 다스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당시 그 신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요, 바다는 포세이돈, 지하 세계는 하데스, 사랑의 그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다스리는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하위에 있는 신들은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생식의 신 프리아포스, 잠의 신 히프누스, 문짝의 신 포르쿨루스, 산모의 신 루미나. 여러분, 왜 이렇게 신들이 다양할까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 타러 나간다, 그럼 어떤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직 장가를 못 갔네요. 그러면 사랑의 신, 애정의 신 누구에게 가서 빌어야 돼요? 아프로디테에게 빌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요, 아레스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의 신이 누구라고요? 히프누스. 그럼 그 신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나 밤에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신교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처음부터 믿으면서 그렇게 영접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신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신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믿게 되었는가? 이게 이 책의 그 핵심 질문입니다.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면요, 다신론자가 오직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이 기독교인이 되는 회심 과정이죠. 신관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재정립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신들을 버려도 괜찮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음은 이교도와의 소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다양한 신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쉬울 때 이런 신을 찾았었고 저런 신을 찾았었는데, 그럼 이제는 누구에게만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가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게 되었는가? 그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과 들에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영역을 잘 다스리세요. 문제없이. 그런데 바다에 가니까 힘을 못 쓰시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어서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하죠. 산과 들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바다 나갈 땐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 빈 영역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 예수님께서는 각 영역을 담당하는 이교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그 바다를 다스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게 배가 가라앉게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물고기들이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의 영역에 있어서 물고기들을 다스리시는 신임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제자들아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 타고 나갈 때는 물고기 잡을 때야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만 진짜 풍랑이 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포세이돈 가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을 다스릴 뿐더러 각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전공자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 비교가 안 되게 초월하여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그들이 보기에 이제는 누구만 믿으면 되겠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때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었던 로마 그리스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어떻습니까? 기본 마음가짐이 똑같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왜 요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세요? 그런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어떤 신보다 더 초월하고는 신들의 신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만 믿어도 돼 라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읽으실 때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축귀. 축귀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두 번째는요,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 세 번째는 소생. 소생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만 믿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을 살펴볼 거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 그 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대 그 로마 헬라 그 사회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들이 많이 나왔대요.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빙의, 그러니까 내 인격,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더러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귀신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빙의 현상이 잦았대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역병의 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 신이 번개로, 아폴로 신이 활로, 아르테미스가 불로 역병의 신을 공격하도록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 어떤 신을 몰아내려고요?
병을 들게 하는, 전염병을 들게 하는 역병의 신을 쫓아내려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떤 신들을 소환했대요? 제우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병이 셀수록, 병마가 셀수록 그걸 몰아내려면 어때요? 한 신으로 안 되니까 센 신들 여럿을 모아다가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역병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신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큰 이 어려움에 있을 때는 여러 신들의 힘을 합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쫓아낼 수가 없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주문이 담긴 부적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적은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속옷이나 베개에다가 부적 갖고 다니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불안하니까 그 악령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적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나오죠?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군대 귀신이래요. 이 군대 귀신을 헬라어로 보면요 로기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로마 한 군단이 몇 명이었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었겠냐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어떻게 하더라? 예? 삼손처럼 뚝 하면 그냥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우리를 좀 떠나라. 우리가 너무나 살 수가 없다, 너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버림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표현에 쇠고랑과 쇠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그 소개시켜드린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고 이교도에서 귀신을 쫓을 때는 한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어떤 특별한 물체로 이 사람을 이렇게 몸을 때리면서 귀신이 세면 셀수록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야 됐기 때문에 그 주문을 정교하게 길게 써가지고 읽어줘야 됐대요.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효과가 있겠어요? 막 나돌아다녀도 효과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번 쇠고랑으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한두 번 떼려고 노력해 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강한 신의 이름을 불러도 쫓아낼 수 없었던 너무나 강력한 군대 귀신이 지금 들려있는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앞뒤적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요 배에서 내리셨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내리시자마자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빌어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가만히 내리시자마자 이 사람이 스스로 와가지고 엎드렸대요. 엎드리면 뭘 못해요? 뭘 못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막 발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신적인 그 거룩한 능력의 임재 앞에서 이 사단 마귀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벌써 기선제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왜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순서를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사람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럼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듣는 거죠. 내가 명하노니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좀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사단 마귀를 쫓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리셨고 사단 마귀가 달려왔고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더라 쭉 나오다가 잠깐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 마귀에게 떠나가라 명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서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던진 말도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혼잣말 하시듯이 귀신아 이제 나올 때 됐어, 힘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툭 내뱉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단 마귀가 제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21세기 한국 사람의 이미 과학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계몽된 세계관으로 읽지 마시고 1세기 로마 그리스 사람,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스토리를 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뭐 이미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인데 뭐 예수님이니까 귀신 쫓으셨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1세기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아폴로니 제우스니 그 위대한 신들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막 인용해가지고 그 신들을 소환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주술을 외웠습니까? 부적을 썼습니까? 무슨 제물을 바쳤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단지 뭘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신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1세기 이 구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내가 좀 탐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읽었어요. 참 신기하네, 충격적이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전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나만 가도, 그가 썼던 앞치마 손수건만 지나가도 어떻게 됐대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이 예수님 혼자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Jesus only Jesus,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과 차별화된 점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아까 그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돈이 많이 들었답니다. 왜 많이 돈이 들었을까요?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제사할 때 쓰는 도구들이 평범한 도구가 아니래요. 지극정성을 바쳐야 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부적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글을 아는 엘리트들한테 이거 부적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 쫓아내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축귀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뭘 주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귀신이 들려도 누구는 그 쫓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귀를, 군대 귀신, 아무도 쫓아낼 수 없었던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시고 이 남자에게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공짜예요, 공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뭘 보여줄까요? 왜 이 사람에게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공짜로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우, 저런 인간은 내비둬,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운데 머물러 섰다고요? 무덤가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무덤가에 홀로 있었던,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센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었는가? 능력뿐만이 아니라 능력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영혼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사랑,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나도 혹시라도 내 인생이나 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겠네.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 얻었네.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신 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를 아신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가 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배 타고 오셔서 이 사람 한 사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셨어요. 하루를 낭비하셨어요. 하루를. 그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하루를 오롯이 누구만을 위해 사용했다고요? 누구만을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살려내려고 예수님께서 하루를 허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셨는데 보니까 돼지떼들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많이 사는 동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고요?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유대인들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시체였어요. 제가 미국의 유대인 병원에서 이 채플린 훈련을 받았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 딱 숨 끊어지잖아요, 손 뗍니다. 아셨어요? 그 정도로 정결한 거 부정한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에다가, 게다가 어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시체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을 일부러,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역불로 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왜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예수님에게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죽어가는 거 불쌍해서 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려고요,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바로 전에 보시면 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4장 마지막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까지 가자고 제안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럼 예수님은 가시기 전부터 그 사람 만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풍랑 만날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신지 코를 골면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왜 우리 죽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이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배에서 내렸어요. 힘겹게 그 풍랑을 견뎌내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누구였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이 속으로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인간 만나려고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셔서 우리를 죽을 위험에.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제자의 그 생명과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의 맞바꾸다 하신 거예요. 시피.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었잖아. 너희들 혹시나 풍랑에서 죽어도 어디가? 그런데 저 녀석은 예수님을 몰라. 지금 그 군대 마귀가 얘를 괴롭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자해하고 있어요. 자해하고 있어요. 이 불쌍한 영혼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누가 살려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무릅쓰고 12제자들 다 죽을 뻔했는데도 그걸 뚫고서 가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고치는데 돈 얼마 들었다고요? 돈 얼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공짜는요, 그냥 하찮은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공짜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값비싼 공짜. 이거를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준 줄 아세요? 이 귀신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명의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희한하게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 돼지들이 난리를 피더니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예? 아무리 안 돼도 50만 원은 하겠죠. 그럼 50만 원 칩시다. 2,000마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 빠르시잖아요. 10억이에요. 10억. 이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를 허비하셨다고요? 10억을 허비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떤 위험을 겪게 하셨다고요? 풍랑에서 죽을 뻔하게 하셨어요. 12명의 생명을 지금 대가로 이 한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보게 하셨어요? 돼지 키워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지금 비즈니스로 확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10억이라고는 물질 손해를 나게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그럼 속으로, 아니 예수님은 공짜로 고쳐주셨지만 이렇게 큰 손해를 나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치유의 은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미리 끌어다 쓰신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옷 뭐 입고 있었어요? 예?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나왔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벌거벗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 무덤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공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공짜는 나에게도 하찮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 딱 가져라. 이 첫 번째 공짜예요. 두 번째 공짜는요,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 이게 공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공짜라고 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공짜라고 할 때, 이 공짜는 첫 번째 공짜예요, 두 번째 공짜예요? 두 번째 공짜죠. 가장 값비싼 공짜의 은혜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때는 우리를 다스리던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다른 신들 의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본문 그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따라와라, 너 내 제자가 되어서 훈련도 좀 잘 받고 이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여러분 되게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여러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세요, 사단 마귀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우리 여기 떠나가기 싫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라.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금 비즈니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마귀의 말도 듣고 동네 사람들 말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 버려주시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살려주신 이 사람의 소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 소원이 무슨 악한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소원인데 예수님 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동네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예요. 한쪽은 그렇게 미쳐 날뛰던 무서운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지금 물 위에 뭐가 둥둥 떠다녀요?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살아난 사람을 보시고 기뻐 춤추며 예수님 우리와 함께 좀 오래 머무시면서 이 동네 마귀 들린 사람들 좀 다 떼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만 마귀 떼어내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 마귀 10명만 떼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제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10억이 소중합니까? 지금 당당하게 아주 10억이라고 누가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지금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고요.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인용문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제가 써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누군가에게는 컨트롤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컨트롤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이 동네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맘몬. 맘몬이 뭐예요? 돈의 신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가니까 기가 막힌 인사이트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에요. 누구만 비정상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맘몬의 신. 오히려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다른 사람들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막이 떠나가고 나니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이 사람 한 사람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맘몬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거라사의 지방에는 모두 다 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비어스하게, 그냥 명백하게 우악 하는 그 사람,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도드라지게 표현을 한 것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맘몬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 할 뿐이에요? 그 맘몬이 드러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숨어서 교묘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내 생명을 맛봤잖아. 너 이제 제정신 됐잖아. 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너마저 떠나버리면 이 거라사 지방의 정상인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진리의 영 받아서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능력의 영, 너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너 한 사람 만나주러 여기 왔듯이 너도 어디로 돌아가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전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황당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처음에 황당했겠죠. 아니, 나는 이제 막 초신자인데, 예수님 이제 막 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난 너 믿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할 테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너는 이 사명 감당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가요, 20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이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건 뭐냐면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건 10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가 모아져 있는 그 로마 주둔지에 가서 맘몬에게 사로잡혀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섬기던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확 열어서 보니까 누가 정상이었다고요? 귀신 떠나간 그 사람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좀 통성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자식, 내 가족, 내 전도 대상자들이 수많은 다른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귀신을 다 쫓아내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